2020년 첫 법회네요. 말이 이름이 2020년이지 그런 건 실제 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뭘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름, 개념, 이미지를 알 겁니다. 그거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있을까요? 너는 누구냐? 나는 서울 사람이다. 나는 어느 학교 나왔다. 우리 부모는 어떤 분이다. 지금 몇 살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근데 그것들이 전부 개념 아니에요, 개념. 이름일 뿐이야. 개념이 나일 수는 없죠. 이름이 나일 수는 없어.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참으로 모르는 겁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아는 줄 알고 살았는데 아는 게 결국 이름을 알 뿐이야. 개념을 알 뿐이야. 그 개념을 나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개념체일 뿐이야, 나라는 게. 그 불가에서는 무아라 합니다. 나라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나라는 것이 이미지일 뿐이로구나. 그 무아. 그런데 나를 모르겠어. 이름 외에는 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지 불해면 시즉견성이다 그래요. 단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참으로 모르겠구나 하고 깨달으면은 견성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럴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이미지고 개념인데 근데 지금 모른다는 놈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른다는 자리가 있어. 안다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름이 아니야. 이미지가 아니야. 개념이 아니야. 알겠다 하는 그 아는 자리. 모르겠다고 아는 자리. 그거는 생명이고 어쩌면 깨달음입니다. 그놈을 발견한 거라요. 참으로 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이름일 뿐인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모른다는 놈을 발견한 거야. 그게 부처라고 하고 그걸 견성했다고 합니다. 그걸 발견하면은 참으로 몰라요. 그래서 보조국사도 단지 불해면, 단지 알지 못하는 줄만 알면, 너 자신에 대해서 모를 수만 있으면 바로 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그랬죠. 일체 유의법 여몽한 토형이다.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고 거품 같아. 그리고 또 범소이상이 개시 허망하다. 일체 만물은 허망해. 이름일 뿐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름을 아는 거예요. 개념을 알고 이미지를 아는 거야. 그런데 나 자신도 그러는데 세상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아는 것도 이름을 아는 겁니다. 세상은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졌다. 이 동쪽이라는 게 이름이에요. 서쪽이라는 게 이름이야. 과거라는 게 이름입니다.
미래라는 것이 이름이야. 현재라는 것도 이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부 이름을 알아요. 개념을 알지 그 개념 너머를 알 수가 없어. 그건 이름이 아니니까. 이름이 아니야. 알고 알겠다 하는 이 아는 자리는 이름이 아니야. 모르겠다고 하는 놈, 모르겠다고 하는 자리는 이름이 아니야. 동쪽이라고 하는 놈도 이름이 아니에요. 동쪽이다. 동쪽이다. 동쪽은 이름이죠. 근데 동쪽으로 아는 놈은 이름이 아니야. 그러면은 견성해. 그렇죠? 동쪽이다 하고 아는 놈이 진짜 생명이라. 서쪽이다 하고 아는 자리가 진짜 생명이야. 그걸 깨달음이다 하고 하기도 하고 각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만물이 전부 무자성하다고 그래. 자성이 없다. 그 불교식 용어입니다. 만물이 전부 다 스스로 고유한 성품이 없어. 그러니까 뭐 동쪽이다 해도 이름이야. 동쪽이라는 놈이 이름이야. 동쪽이라는 놈이 있질 않아요. 우리가 각자가 동서남북이 다르잖아요. 각자가 동서남북이 다르다는 걸 보면 동서남북이 따로 없어. 동서남북이 따로 있다면은 누가 봐도 동쪽이고 누가 봐도 서쪽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동서남북은 이름일 뿐이라요. 내가 아는 저 장미꽃도 이름일 뿐이야. 그렇지 않아요? 장미꽃이 이름일 뿐이야. 장미꽃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참말로 몰라. 참말로 모를 줄만 알면 자신을 발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가에서 이목고 하는 화두를 주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결국 이름일 뿐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어. 그렇다면은 살아있는 자리는 뭐냐 하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게 모를 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는 결국 이름이로구나. 참말로 나의 본래 면목은 알 수가 없구나. 이럴 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나와.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가 부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가 살아있는 자리야. 그거야. 그거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부처를 발견했어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놈이 전부 주관을 하거든요. 근데 알 수가 없어. 그것이 전부 세상을 꾸려가거든. 우리가 아는 개념체들이 무슨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놈이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참으로 모르는 수만 있으면 우리가 편합니다. 알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참으로 모를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알려고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걸 가지고 알려고 하는 데서 불안한 겁니다. 모를 줄만 알면 거기가 열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그러잖아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그것이 열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 그래요? 모른다고만 알면 자유로운 거예요. 알기 때문에 부자유한 거예요. 왜 그래요? 저거는 좋은 놈, 저거는 나쁜 놈 이렇게 아는데 걸려드니까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내가 예쁘다, 밉다 하는데 걸려들면 자유롭지가 못해요. 자기는 예쁘지 않으면 미우니까 그 개념의 양면에서 자유롭지 못해. 참으로 예쁜지도 모르고 밉다는 것도 모른다면 미추로부터 자유롭죠. 또 귀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귀하고 천한 것도 이름이거든요. 그런 것이 따로 있질 않아. 우리가 아는 그건 전부 이름이야. 귀하다 하는 것도 이름이고 천하다 하는 것도 이름이야. 그 이름인 줄만 알면은 이름에 속지를 않으면은 그렇죠? 이름에 속지를 않으면 자유롭다는 거야. 그래서 모를 수만 있으면 해탈입니다. 알기 때문에 해탈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알고 싶죠? 알고 싶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처님,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는 일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참으로 모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고 모를 수 있을 때 우리는 귀의합니다. 그 자리에 귀의를 해요. 내 일이 아니라 당신 일입니다 하고 맡길 수가 있어. 그럴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 불가에서 말하는 안심임명처라고 그래. 우리가 참으로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아는 자리가 안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는 개념의 세상은 안심이 안 돼. 참으로 모를 때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심하려고 자꾸만 알려고 그러죠. 안심하려고 알려고 그래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운명은 내년에는 좀 피울까? 그렇게 알려고 하니까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자각이 온다면은 그것이 편안한 자리에 안심임명처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우리 공부야. 오늘 얘기를 이상으로 다 한 겁니다. 참으로 아는 거는 이름일 뿐이고 개념일 뿐이고 참말로 생명은 알지 못하는구나. 근데 그 생명이라는 놈은 모른다고 하는 놈이고 안다고 하는 놈이고 동적이다고 하는 놈이야. 그걸 발견하니까 참으로 모를 수 있어. 보조국사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모를 수만 있으면은 그게 바로 부처님 자리다. 견성하는 자리다. 그래요. 이 이상은 더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각자가 이제 살아가면서 터득되는 길이야. 그런데 그 대스님도 깨달음을 3번에 걸쳐서 깨달았다고 그래요. 첫 번째 깨달음이 생명을 발견합니다. 참으로 모르겠다고 했는데 모를 줄 알면 견성한다고 그랬죠. 모를 줄 아는데 하늘이 맑구나 이래. 이 자리가 견성 자리입니다. 모르는데 하늘이 맑구나 그래. 모르는데 나는 참으로 모른다고 그래. 모른다고 알잖아요. 그렇죠? 안다고 알아. 그 자리야. 그게 우리가 찾는 생명이고 우리가 마지막 귀할 자리입니다. 그 대스님도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깨달았대. 그 자기의 본래 성품을 발견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은 것이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하는 거야. 이 세상은 뭐냐. 그렇게 의문이 드니까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이 세상도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이름이로구나. 그 개념의 세상이로구나. 이렇게 알았대요. 그 두 번째 깨달았대요. 이제 요 선에서는 깨달음의 과정이 그래요. 선에서는 바로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아는 세상 만물은 뭐냐 하는 데서 이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로구나, 이렇게 깨닫는답니다. 그러니까 현정이 먼저, 현정 파사. 교리로 가면 파사 현정이야. 우리 건강경에서도 범소 이상의 개시 허망하다. 모든 일체 만물은 이름일 뿐이다. 네가 아는 일체 만물이라는 게 이름 아니냐, 개념 아니냐. 네가 파악하는 세상이 개념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범소 이상의 개시 허망하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네가 일체 만물이 이름일 뿐임을 알면 바로 너를 찾을 수 있다. 시직견성이다. 그러죠. 그거야. 그냥 한 물건도 없고 전부 이름일 뿐이야. 그런데 하늘이 맑다 그래요. 그런데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래.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발견하니까 우리 마음은 훨씬 편해집니다. 모를 수만 있으면 참으로 편한 거예요. 아는 데서 불안한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각자가 이제 더 나아가는 공부를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세 번째 깨달음이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는 걸 알았어. 이 세상이 참으로 이름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름으로부터 해탈했어요. 자유로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일 수 있어요. 그건 어쩌면 각자가 찾아야 되는 삶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옛 어른들한테서 답을 찾을 수도 있지. 우리 가까이는 서산대사, 삼양대사 이런 분들이 다 견성하고 깨달은 분인데, 나라가 위급할 때는 나섰어요. 그런 데서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고, 또 힌두 경전에 바가바다 기타라는 그 경전이 있습니다. 바가바다 기타에서 아리주나가 활의 명수야. 근데 사촌이 침범을 해옵니다. 나라가. 사촌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리주나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해탈한 거죠. 우리가 하여튼 욕심이 없고 나라를 꼭 지켜야 될 일이 뭐냐 하는 왕인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사촌이라는 것이 자기 친족이야. 친족을 죽여야 되는 입장이 됐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사촌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때 주저합니다. 과연 저 사촌을 죽여서까지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느냐. 근데 아리주나의 스승 크리슈나가 화신으로 아리주나의 그 마부로 나타납니다. 그 마부로서 자기 아리주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리주나가 주저할 때 초월해라.
초월해라. 그리고 행동하라. 그래요. 그리고 네 길을 가라. 그러면서 활을 쏠 것을 권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 과연 우리는 은둔하면서 세속학은 절여나와서 사느냐? 아니다. 세속을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우리 공부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을 더욱더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이 공부의 뜻이 있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오늘 한국인데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삼계가 꿈일 뿐이다. 이렇게 한번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삼계라면 이제 우리 흔히 불교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죠. 욕계는 이제 욕심으로 사는 세상, 색계는 욕심으로부터 좀 벗어난 세상, 무색계는 아주 편안한 세상. 무섭게, 그렇게 생각이 많이 노연한 자리.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해도 이게 삼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밤과 낮과 꿈을 삼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낮에 생활하고, 또 꿈꾸는 세상하고, 꿈마저 없는 깊이 잠든 세상을 삼계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삼계가 이름이 삼계입니다. 그런 세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개념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세상이니까 어때요? 꿈이지, 꿈. 우리가 꿈꿀 때 그 꿈의 현실이 실제 합니까? 내 생각이 투영된 세상이지. 꿈꾸는 그 세상이. 그러니까 욕계도, 색계도, 무색계도. 낮 생활도, 꿈꾸는 것도, 깊이 잠든 세상도. 전부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 세상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깨보면 꿈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다가 꿈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 이 현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죠. 내가 꿈을 꾸더라도 이 세상은 그대로 돌아간다. 누가 장담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이라는 세상이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가 저 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생각이 투영해서 만든 세상이거든요. 그 모두 이름일 뿐이요 이미지일 뿐인 분별의 세상이다. 그 분별의 세상이니까 이름만 내려놓으면은 그런 세상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금강경도 일체 만물은 꿈이요 환상이요 거품이요 그림자이며 이슬 같고 번갯불 같다고 하고 있다. 그래요. 일체 유의법이 영어환포형이다. 여러 여전이다. 개념의 세상이다. 따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도 걸어가면서 동서남북이 다 바뀌는 거 보면은 앞의 동서남북은 없어진 거예요. 걸어가면서 앞뒤가 바뀌잖아요. 지금 앞뒤였는데 여긴 뒤잖아요. 근데 몇 발짝 가면 앞이었던 것이 뒤로 바뀌어요. 그 앞에 세상은 없던 거야. 없는 거야. 가면서 동서남북을 내가 만들어가면서 살죠. 그런 것을 어디 따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온 세상이 꿈일 뿐이라면 한 물건도 따로 없어서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온 삼계가 모두 꿈이야. 거기서 꿈인 이 인식되는 세상은 전부 이름일 뿐이고 꿈인데 오로지 깨어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꿈꾸는 자라고 할까? 꿈꾸는 자. 그 꿈을 아는 자리. 꿈을 자각하는 자리는 오직 홀로 깨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 불가에서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다. 나 홀로 존재하는구나. 한 물건도 따로 없으니 나뿐이요. 삼계 그대로가 나다. 그렇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꿈이야. 내가 꾸는 꿈이야.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나라요. 나. 나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는 놈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밤하늘의 먼 별들을 봐도 내 눈을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은하계 너머의 세상을 우리가 상상하라도 내 눈 안에 들어온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천상천하의 나 홀로다 그러는 겁니다. 그냥 삼계 그대로가 나다. 우주 전체가 나다. 그래요. 나뿐이다. 육도윤회를 한다는데 그것이 전부 내 모습이다. 나다. 나를 떠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 오직 대기대용하는 생명뿐이고 각이며 지금 여기 있다. 그래서 대기대용이라 합니다. 그 생명자리를 우주를 움직이는 그 자리를 대기대용이라고 그래. 그것이 생명이고 각이고 지금 여기 일입니다. 지금 여기이래요. 이 지금 여기라는 것이 동서남북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라는 일이 아니야. 동서남북 보십시다. 여기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게 없어. 저 은하계가 내 눈을 벗어나질 않고, 그쵸? 동쪽이라는 것도 내가 동쪽이라고 할 때 동쪽이 생기고, 내가 분별할 때만 서쪽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과거도 여기 이리고, 미래도 여기 이리고, 현재도 여기 이리고, 동쪽도 여기 이리고, 서쪽도 여기 이리고, 안도 여기 이리고, 박도 여기 이립니다. 아무리 먼 것도 여기 이래요. 왜 그래요? 참으로 멀구나가 여기 이래요. 멀구나라는 이름은 개념이에요. 개념이라. 멀고 가깝다는 것이 개념이고 이름이지, 그거 말고는 참으로 멀구나 요 생명이야. 참으로 가깝다 요 생명뿐이야. 생명이여 각은 이름일 뿐인 시공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지금 여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지금 여기이라고 해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따로 존재한다고 얼른 생각하죠. 그건 개념이에요. 그래 보세요. 여기 앉아서 지금 미국은 참으로 넓은 땅이 넓대. 이거 개념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은 참으로 넓은 나라다. 이거 개념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지금 개념으로 안다 하지만 미국 가서도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해봐요. 미국에 왔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 눈을 벗어나 있질 않아요. 내 품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나 홀로인 거야. 즉 지금 여기는 시공간의 지금 여기가 아니다. 시간 공간 개념이 아니야. 지금 여기는 알 수도 없고 모양도 없고 찾을 수도 없지만 확연할 뿐이다. 그렇죠?
지금 여기라는 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라는 것을 모양도 없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 모양이 있고 그런데 이 아는 놈은 모양이 없어. 그리고 이놈이다 하고 찾을 수가 없어. 이놈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해능 스님은 무주, 무념, 무상의 자리라고 그래.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모양이 없고 이놈은 찾을 수도 없어. 그런데 확연하여 이놈 없으면 우리가 1초도 못 살아. 이놈이 있어서 보고, 이놈이 있어서 듣고, 이놈이 있어서 말하고, 이놈이 있어서 냄새 맡고, 이놈이 있어서 느끼고, 이놈이 있어서 화내고, 이놈이 있어서 기뻐합니다. 이것 없이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확연한데 모르겠는 거야. 이거는 모양도 없고 그런 거야.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 모두 지금 여기 이 생명작용이다. 이것뿐이야. 여기에는 주객이 따로 없어 나 홀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따로 있어서 저 사물을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따로 있어서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 주객을 나눠서 봅니다. 그런데 이 주객이라는 것이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뭔만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니까 이 이름을 빼고 뭘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름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 주객이 사라진 것, 이 봄. 그래서 봄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가까울지 몰라. 봄, 들음. 듣는 자도 없고 들려지는 소리도 없는데 들음이 깨어있음이 있어요. 깨어있음. 생명작용이다. 여기에는 주객이 따로 없어 나 홀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세상은 내가 아닙니다. 그건 대상 아니에요. 우리는 대상은 알아. 이 세상 만물을 대상은 알아요. 그거 어찌 나겠어. 근데 내가 아는 내 감정도, 내 느낌도, 내 생각도 대상이야. 대상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지. 근데 이 아는 자리는 결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본래 얼굴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차츰 가보니까 우리가 대상이라는 놈들도 전부 거울 속에 빛 있는 모습들이라 해요. 거울하고 비춰진 모습을 나눌 수 없듯이 이 대상이라는 놈들이 전부 거울 속에 비춰진 영상들이야. 따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능 스님도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그래요. 나 외에는 한 물건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미 부처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에서 떨어진 적이 없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와요. 내가 살 곳은 어디인가? 이 삼계가 모두 꿈이야. 이제 꿈인 줄 알았어. 그러면 꿈인 세상을 버리고 이제 실제 세상을 가야 되잖아요. 삼계가 모두 꿈이다. 꿈임을 깨달았다 하여 내가 가야 할 꿈 아닌 세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 삼계가 꿈이라 해서 꿈 아닌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은둔하는 사람들이 착각이라요. 아무리 산속 깊이 세상을 버리고 가도 거기도 삼계야. 그러니까 그 잘못된 선택이라.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꿈임을 깨달았다 하여 내가 가야 할 꿈 아닌 세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삼계뿐인데 삼계를 떠나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성가에 말이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가 그렇게 물어요. 이 삼계가 온통 불바다인데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그래요. 이 불바다라는 것은 성가에서 망념의 세상을 불바다라고 그럽니다. 활을 타오르는 세상, 불이 활을 타오르는 세상, 거기가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상으로 들끓는 세상, 분별로 들끓는 세상, 이걸 불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삼계가 불바다인데 이건 삼계가 온통 개념의 세상이고 분별의 세상이고 사바세계고 개념을 따라가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미추가 서로 다투고 선악이 다투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불바다라고 하네. 고통의 고해니까 삼계가 고해니까 석가가 얘기하시는 고해라는 거라요. 왜 고해냐? 분별을 믿고 따라가 보니까 선악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미추 간의 시샘이 일어나고 온통 사바세계가 열려. 그래서 고해라고도 하고 불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계가 온통 불바다인데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있다. 이에 스승은 그 뜨거운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한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삼계가 온통 꿈일 뿐이라면 삼계가 나요. 내가 삼계다. 내가 살 곳은 사바세계인 삼계뿐이다. 그런데 이 분별에서 놓여나면 삼계가 그대로 열반이다. 단지 우리한테 문제되는 것은 아는 것이 문제됩니다. 알기 때문에 다툽니다. 알기 때문에 불안하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안심이 안 돼요. 참으로 모를 수만 있으면 거기가 열반이라. 그러니까 삼계를 사는데 거기가 열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선사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그 산과 물이 별개로 둘이었다. 그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둘이에요. 산하고 물하고 둘이 아니다. 그래요. 저 물하고 돌이 둘이 아니다. 그래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이라는 것이 이름이 산이에요. 이름이 산이야. 물이라는 것이 이름이 물이에요. 산이라는 물건이 따로 있지 않고 물이라는 물건이 따로 있지 않아. 산이라는 게 이름이 산이야. 개념체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개념체야.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산이라고 누가 그래요? 저 높이 있는 산을 삼각산이라고 누가 그래? 내가 삼각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삼각산이 내가 붙여준 이름이야. 높다 그러잖아요. 높다는 것이 스스로 높은 게 아니야. 내가 너는 높다. 이래서 높을 수 있는 거야. 너는 참으로 넓다 하도 스스로 넓을 수가 없어. 내가 너는 넓다. 그래. 산을 두고 그럽니다. 참으로 높고 빼어나고 넓고 깊다. 이렇게 산을 두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높고 깊고 넓고 빼어나다. 이것이 어디서 그래요? 여기 일이에요. 산에 높은 것도 여기 일이고 넓은 것도 여기 일이고 빼어나다 하는 것도 여기 일입니다. 여기서 그 개념을 투사시켜서 그 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조한 거죠. 그럼 여기 일이라고 그래. 그렇게 보면 말이죠. 산이 아니라 그 이름이 산이고 물이 아니라 그 이름이 물이에요.
산이다가 있어서 산일 수 있고 물이다가 있어서 물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붙여주니까 그놈이 산이 되고 그놈이 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 아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줄 알았어. 그렇게 속아서 살아왔는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산이 지금 여기 생명의 일이야. 산이라는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산이다 하니까 산이 돼버린 거라요. 내 생각을 투영해 보니까 그게 산으로 태어난 거야. 그게 창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조금 와서 안 났는데 여기 장미를 하나 봅시다. 장미가 아름다운 것이 스스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너는 아름답다 해서 아름다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크다 뭐 어떻다 하는 것이 전부 여기서 창조된서 투영된 장미야. 그 귀하고 천한 거 그렇지 않아요? 귀하고 천한 것이 어디 본래 있겠어요? 여기서 내가 분별을 해서 너는 귀한 놈, 너는 천한 놈 그렇지. 높은 놈, 낮은 놈이 어디 있겠어? 내가 너는 높은 놈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높은 놈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높은 놈이라고 하기 전에는 지가 어떻게 스스로 높은 놈이 될 수 있어. 내가 인정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기서 이름을 붙여주니까 높은 놈도 되고 천한 놈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만물이 전부 지금 여기일이다. 여기서 창조돼 나온 물건들이다. 성경 그 전에 보면서 하느님이 7일 동안에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시고 물도 만들고 별도 만들었다는 그걸 보면서 이 하느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면 저렇게 육중한 산을 하루 동안에 뚝딱 만들어낼까. 그게 상당히 의문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늘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들이 늘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생각에 속아서 저놈은 옛날부터 산이고 저놈은 옛날부터 별이고 이렇게 속아서 하는 거지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산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그러면서 삽니다. 그 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꿈하고 똑같은 거라요. 그러나 공부를 하고 보니 산이 지금 여기 생명의 일이요. 물이 지금 여기 생명의 일이니 이들은 둘이 아니었다. 그렇죠. 전부 거울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놈이 아니야. 거울뿐이야. 여기 나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놈이 아니야. 그 놈들이 둘이 아니라 그래. 돌멩이하고 물하고 둘이 아니다. 그럽니다. 돌멩이라는 것도 돌멩이다가 있어서 돌멩이가 될 수 있고 물이라는 것도 물이다가 있어서 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공통 분모를 발견해 보니까 그놈들이 둘이 아니야. 한 생명을 뿌리로 하고 있어요. 한 마음을 뿌리로 하고 있어. 마치 육면체에서 육면체는 전부인데 각 면은 육면체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 생명의 이르니 이들은 둘이 아니었다. 산보다는 산이다가 먼저였고 물보다는 물이다가 먼저였다. 이것이 있어 비로소 산은 산이 되었고 물은 물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산과 물이 둘이 아니듯이 만물이 둘이 아닌 것이다. 이게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통분모를 발견한 겁니다. 세상 만물의 공통분모를 발견하니까 그 공통분모는 생명이고 깨달음이고 아는 자리야. 그 자리를 두고 모든 걸 창조해내니까 하느님이라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법이 기일한다. 그래서 만물이
그 생명 하나에 기일돼.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여기 생명의 일이야. 그렇다면 기일의 낙천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기일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마음법 기일한데 일기는 하차냐? 하나는 어디냐? 그렇게 물으니까 조조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어요. 저 앞에 있는 잣나무를 가리킨 게 아니야. 생명을 보여준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그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 덕사는 됐죠. 그 생명 아니면 그런 소리가 어딨어요. 응? 임재는 한 대 후려쳤거든. 방이래. 후려쳤어.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 생명 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때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양에 따라가고 이름에 따라가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다. 제자가 물었잖아요. 그 생명이 뭡니까? 중국식으로 말하면 조사설의 그래요. 달마가 그 먼 나라에서 중국까지 온 뜻이 뭐냐? 무엇이 간절해서 무엇을 전하려 이렇게 달마가 왔겠느냐 이런 질문이야.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어요. 조주가. 그러니까 제자가 나는 저 앞에 있는 뜰 앞에 잣나무를 물은 게 아닙니다. 난 사물을 물은 게 아닙니까? 달마가 전하려는 것이 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럼 다시 물어봐라.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제자. 그러니까 또 조조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래요. 그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그때 제자는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다 조사설에 의해 통하는 거야. 달마가 그렇게 먼 나라에서 중국까지 건너와서 그 간절히 전하려던 것이 뭐냐? 그 질문이야. 그러니까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하고 운문은 그렇게 대답했어. 그 생명을 보여준 겁니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그럼 하늘이 맑구나. 이럴 수도 있고 마가 세군이다. 이런 게 다 그런 거라요. 청주의 무는 크다더라. 잇몸에 난 털이라더라. 토끼뿔이란다. 그것이 거기서 생명을 봐야지 이름 따라가고 말 따라가면 헛거라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참으로 간단하고도 쉽습니다. 입전소수다. 이제 그냥 여기까지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찾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대기대응하는 자리를 찾았어. 하느님 자리를 찾아서 부처님 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꿈을 떠나 갈 곳이 없다. 꿈이 열반이요 열반이 꿈이다. 삼계 그대로가 열반이다. 우리가 분별만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 분별을 따라간다는 건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착각입니다. 착각만 실 수 있다면, 망상만 실 수 있다면 삼계 그대로가 열반입니다. 삼계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질 않아. 거울 속에 있는 영상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만 볼 수 있다면 그 영상이 거울이고 거울이 영상입니다. 공부를 마친 선사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고 외쳤다. 세 번째, 맨 처음에는 우리들이 살았듯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따로 다르다고 봤어. 근데 그들의 공통분모를 발견했습니다. 그 공통분모가
열애야, 열애. 산이다, 물이다 하는 이 자리라요. 그동안 이 세상을 떠나서 따로 살 곳이 없어. 이 세상에 와야 돼요. 그래서 그는 둘이 아닌 자리를 보았다 해서 도망할 곳이 없으니 불타는 상계 속으로 뛰어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스승이 그렇게 한 거야. 너 갈 곳이 없는 거야. 그 불타는 상계 속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서 살아. 산을 산이라 하고 물을 물이라 하는 이 세상 밖에 달리 머물 곳이 없다. 그러나 그는 뜰 앞에 잣나무의 안목을 갖고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쓰면서 살아간다. 그게 달라진 게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안목을 갖췄어요. 부처의 안목을 갖췄습니다. 열애의 안목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전에는 선악의 휘둘림을 당했는데 미추의 휘둘림을 당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들을 내가 쓰는 입장이 됐다는 거야.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쓰면서 살아간다. 그 임재도 그랬어요. 임재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줄 알아서 만물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우리는 뭐 높은 것이 따로 존재하는다 알고 높이 달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다이아몬드가 귀한다고 알고선 다이아몬드를 지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하여튼 좋은 건 다 찾아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속은 거야. 아이고 속은 거라요. 그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데 이름에 속아서 그렇게 허둥지둥 살았던 거야. 그렇게 깨달아 보니까 이제 이름을 이제 쓰는 입장이 돼버렸어. 거기 안 속으니까. 그게 그 얘기야. 그냥 산은 산으로 쓰고 물은 물로 쓴다. 그는 출세간이 세간이요 세간이 출세간이다. 출세간은 열반인 세상을 출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간은 이 사바세계를 세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세간에 살다가 깨달으면 출세간으로 갈 곳이 없어. 알고 보면 출세간도 이름일 뿐이고 세간도 이름일 뿐이라. 이름에 속는 거야, 이름에. 열반하고 윤회가 둘이 아니야. 100만 번 윤회를 해도 지금 여기일 뿐이라. 우리가 수억 년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부터 존재해 왔거든요. 그렇게 존재해 왔는데도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 그래서 무량원급 1년간 그럽니다. 법성계에서 무량한 원급이 한순간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뿐입니다. 지금 여기뿐. 많은 세상이 지금 한순간 여기뿐이라. 여기로 다 귀일되잖아요. 우주가 태어난 것이 300억 년 전이랍니다. 이게 여기래요. 300억 년 전이다 하고 이름을 따라하면 개념의 세상인데 300억 년 전이랍니다가 지금 여기래요. 한순간에 그 영겁이 지금 여기로 기일돼. 그는 열반이 윤회고 윤회가 열반이다. 윤회를 100만 번 했는데 윤회한 바가 없는 거예요. 무한한 세월을 살았는데 무한한 세월을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는 이제 열반에 머물며 육도 윤회 속에 산다. 그는 이제 둘이 아님에 머물며 시공간과 선악 등 만물에 자제하다. 그전에는 만물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한테 놓여놔서 자제하는 입장인데 이제 그는 망상의 휘둘림에 살지는 않는다. 이제 그는 망상을 보리로 한다. 전부 여기일이라요. 지금 전부 여기일이에요. 망상이 전부 사실은 지금 여기일입니다.
여기 황벽 스님의 법문입니다. 문서는 이에 해당하고 오연은 행에 해당한다. 이는 진공으로서 막힘없는 이이고 행은 모습을 벗어나 감이 없는 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사무에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무에 그거는 마음하고 사물하고 둘이 아니다 그겁니다. 마음이 세상이고 세상이 마음이다. 그럴 때 이사무에 그럽니다. 거기서 문수는 이쪽을 대변해. 보현은 사적을 대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맡은 것이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수는 이쪽에 능하고 보현은 행 쪽에 능하다. 이는 진공으로서 막힘없는 이이고 행은 모습을 벗어나 다함없는 행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사가 무해하다. 마음이 세상이고 세상이 마음이다.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그러니까 무해. 둘이 아니다. 관음은 대자에 해당하고 세지는 대지에 해당한다. 이것도 관음은 자비를 대변하고 대세지보살은 대지에 해당한다. 우리가 그 둘이 아닌 자리에 양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만은 깨끗한 이름이다. 깨끗함은 성이고 이름은 상인데 성과 상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깨끗한 이름이라고 한다. 유만은 정명이라고 하잖아요. 깨끗한 이름이라고 해요. 깨끗함은 성이고 깨끗함은 우리 본래 마음이고 이름은 상인데 그렇죠? 이름은 모양인데 성과 상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깨끗한 이름이라고 한다. 성이 상이고 상이 성이다. 마음이 세상이고 세상이 마음이다. 나눠보지만 않으면 그래요. 이 마음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래서 만물이 설법을 한다 그래요. 만물이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 이 만물을 보는데 거기서 마음을 볼 줄 알면은 안 머무는 겁니다. 응무소주 이생이심하라 그러잖아요. 머물지 말고 살아라. 그 뜻은 모양에 머물지 말고 이름에 머물지 말아라. 그럼 네가 속는 거다. 마음을 소외시키고 사는 게 된다. 거기 머물지 않을 수만 있으면은 마음을 놓치지 않은 거고 이사가 무해하게 사는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그 이름인데 마음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가 이름인데 마음이야. 똥을 닦는 막대기다가 이름인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헛되고 헛되지만은 그 마음은 이름에 의존해서밖에 나타나질 않아요. 마음이라도 이름에 의존해서 나타나고 마음이라 해도 모양에 의존해서 나타나. 모든 대보살이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그것을 깨달으면 된다. 우리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건 부처나 우리나하고 조금도 다르질 않아.
이 한 마음을 벗어나 있질 않아요. 한 생명을 벗어나 있질 않아. 우리들이 안을 들여다보면 한 생명입니다. 모양은 서로 다른데 한 생명이야. 그냥 분모를 같이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한 생명을 벗어나지 않으니, 한 깨달음을 벗어나지 않으니 그것을 깨달으면 된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 밖에서 모습을 붙잡고 경계를 취함으로 모두 도와는 어긋난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깨닫지,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견성하지 못하고 일체 만물이 개시 허망해. 전부 이름일 뿐이야. 그렇다면 열애를 본다고 그랬어. 이름이 열애를 보는 건 아니야. 근데 허망하다고 보니까 허망하다가 열애예요. 허망한 놈이 어떻게 허망하다고 그래. 그죠? 허망한 놈이 어떻게 있다 그래. 허망한 놈이 어떻게 없다고 말을 해. 허망한 놈이 어떻게 하늘은 높다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름과 모형만 따라가지 않으면 순간순간 열애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마음 밖에서 모습을 붙잡고 경계에 취함으로 모두 도화는 어긋난다. 이게 이제 응무소도 이생기심 하라고 얘기야. 머물지 마라. 모양에 머물지 말고 이름에 머물지 마라. 그러면 네가 속는 거다. 모양과 이름에 속는 거다. 그런 물건이 따로 존재한다고 알게 되니까 그게 속는 거다. 따라가지 않으면 해탈입니다. 따라가서 머물면 굴레입니다. 겐지스강의 모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두 부처와 보살과 제석천과 범천 등이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기뻐하지 않고 소나 양이나 벌레나 개미가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성내지 아니하며 진귀한 보물이나 아름다운 향도 모래는 탐내지 않고 똥과 오줌과 더러운 냄새 나는 쓰레기도 모래는 싫어하지 않는다. 겐지스강의 모래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그게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보석으로 보시를 해도 이 생명짜리 하나 깨닫는 것만 못하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래. 우리 이 생명은 영원한 자리입니다. 꺼질래야 꺼질 수 없고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도 없고 일찍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어. 이 자리에 얻는 것이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겐지스강에 모래알 그 많은 보석으로서 보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 증득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건 다 이름이고 그림자인데 생명을 얻는 건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모래라는 거는 거기서 말하는 모래가 아니라 마음의 본바탕을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래자리 모든 부처와 보살과 제석천과 범천 등이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훌륭한 놈이 와도 모래가 기뻐하질 않아.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오면 되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마음은 아무리 세상에 빼어난 놈이 와도 그냥 여해 똑같아. 소나 양이나 벌레나 개미가 밟고 지나가도 모래는 성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다 평등하게 본다는 얘기야. 진귀한 보물이나 아름다운 향도 모래는 탐내지 않고 똥과 오줌과 더러운 냄새나는 쓰레기도 모래는 싫어하지 않는다. 이 마음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앞에서는 둘이 아니야. 마음을 깨달아 보니까 이 세상 만물이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고 평등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 평등함을 잃어버리고 둘이 아님을 잃어버리고 나눠서 보잖아요. 나눠서 보니까 세상이 고해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나눠서 보니까 비교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폭력도 낳고 전쟁도 일으킵니다. 단지 나누어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은 곧 마음 없는 마음이니 모든 모습을 벗어나 중생과 부처가 전혀 차별이 없다. 이 마음은 곧 마음 없는 마음이니 이게 마음 없는 마음이니 이게 분별심 없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자리이니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마음이니 이런 얘기야. 이건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우리 본래짜리 마음은 알았다 해도 마음이고 몰랐다 해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모든 모습을 벗어나 중생과 부처가 전혀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모습을 벗어난 공통 분모야.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석하고 전혀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마음이 없기만 하면 곧장 마지막 깨달음이다. 마음이 없기만 하면 곧장 깨달음이다. 마음을 따로 두면은 우리가 마음을 아는 대상으로 삼는다. 나는 이제 이게 우리 마음이 부처돼 이런 거는 마음이 부처라고 아는 겁니다. 대상화한 거예요. 이 마음은 생명이고 개념차가 아닌데 마음이 부처라고 그렇게 알아버리면 마음을 아는 대상으로 만든 거야. 마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확연할 뿐이지. 우리가 순간순간 확연할 뿐이지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다만 마음 없기만 하면 곧장 마지막 깨달음이다. 마지막 깨달음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이름까지도 버리면 마음이라는 이름에 속질 않으면 그게 마지막 깨달음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당장 마음이 없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세월 수행하더라도 마침내 깨달을 수 없으니 삼승의 수행에 몸을 매여서 해탈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만약 당장 마음이 없지 못하면 알려고 해서 아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이거예요. 분별심을 버리지 못하면 모르는데 철저하지 않고 자꾸만 알려고 한다면 이 자리는 절대 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딱 포기가 일어나야 돼.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자리다. 그래서 마음에서 포기가 돼야지 안심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알지 못할 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당장 마음이 없지 못하면 분별심이 있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 수행을 하더라도 마침내 깨달을 수 없으니 우리는 수행을 해서 여기는 차 아닌데 저쪽이 피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열반의 세상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수행을 시작하면 영겁을 두고 도달하지 못한답니다. 지금 당장 깨달은 여기 일이 아니에요. 왜 수행을 해서 찾아가야 돼요? 만물이 다 허망한 이름일 뿐이라고 알면 바로 생명이에요. 마침내 깨달을 수 없으니 삼승의 수행에 매여서 해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문, 연각, 보살 이 삼승을 통해 가지고 수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깨달음, 해탈에 이를 수가 없다. 출발 자체가 둘로 나눠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절로 가야지 해탈이라고 하는 출발 자체가 나눠서 보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저기다. 도달하고 도달해도 저쪽이야. 근데 이 공부는 가도 여기야.
가두가두 여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깨닫는 데에는 빠르고 늦음이 있다. 설법을 듣고서 한순간 문득 마음이 없어지는 자도 있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에 이르러서야 마음이 없어지는 자도 있고 십지에 이르러서야 마음이 없어지는 자도 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깨닫는 데는 빠르고 늦음이 있다. 근기에 따라서 빠르고 늦음이 있다. 이런 얘기야. 설법을 듣고서 한순간 문득 마음이 없어지는 자도 있고 이게 우리 조사선이 하는 공부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는 전부 다 이름일 뿐이다. 이게 와서 다 그러면 누가 보는 거야? 나라는 것이 개념체인데 나라는 것이 이름일 뿐인데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이 보는 거는 누가 하고 듣는 건 누가 해? 이 질문이 온다면 견성인가라. 그게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라. 이게 조사문 중에서 제일 경전문이라는 거예요. 이 공부길이 제일 가까운 길이다. 그런데 설법을 듣고서 한순간 문득 마음이 없어지는 자, 이게 시절인연이 와한 거야. 시절인이 와가지고 언하되어 하는 겁니다. 언하되어. 한 물건도 없대. 전부 만물은 이름일 뿐인데 그렇게 와서 그게 탁 닿으면은 열애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닦아가는 공부를 봅시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렇게 수행의 단계를 나눠서 나는 어느 지혜가 있다, 어느 지혜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끝머리에 가서 없어지는 자도 있고 십지에 이르러서 마음이 없어지는 자도 있다. 모름에 이르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 참으로 모른다는 게 왜 안 올까? 그죠? 모르면 그게 견성이야. 그래서 단지 불행은 단지 모를 수만 있으면 모를 수 있는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데 그만 취해서 살다 보니까 거기 속아서 사는 줄 몰라요. 근데 아는 거는 생명에 대해서는 1%치도 알지 못해. 개념을 알지, 개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 아버지입니다. 내 남편은 누구입니다. 나는 어디 태생입니다. 이 개념을 알지 진짜 나는 모르거든요. 참으로 모를 수만 있으면 거기가 부처라요.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행에 이르러서야 마음이 없어지는 자도 있고 거기 가서야 참으로 모르겠구나 하는 자도 있고 십지에 이르러서야 마음이 없어지는 자도 있다. 없어지는 것이 뭐예요? 분별심이 없어지는 거야. 아는 게 사라지는 겁니다. 아는 것. 글씨나물띠도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라는 책을 썼죠.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아는 것이 우리를 굴레가 된 거야. 아는 것이 결국 굴레인 겁니다. 아는 것에서 노인하지 못해요. 천한 놈은 영원히 천한 놈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귀한 놈은 귀한 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는 굴레입니다. 우리가 미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렇죠. 미추는 우리가 분별이 만들어낸 그물이거든요. 거기 걸려들면은 맨날 얼굴 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나. 그게 굴레죠. 그러나 빠르건 더디건 마음이 없어지면 그만이지 다시 수행하거나 깨달을 것은 없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모름에 이를 수만 있으면 그렇죠? 그럼 그만이야. 모름에 이르러야지 우리 일상이 전부 도입니다. 우리 일상이 전부 도야. 참으로 얻는 것이 없다면 진실하여 헛되지 않다.
얻을 것이 없어요. 이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뭘 찾아가고 얻으려고 하면 그건 다 헛된 꿈입니다. 이름을 쫓아서 가는 거야. 이름을 찾아서 가는 거야. 해탈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얻을 것이 없어. 아니, 본래 지금 여기 지금 말하는 이건데, 지금 보는 이건데, 따로 얻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얻는 것이 없다면 진술하여 헛되지 않다. 그렇죠? 얻을 것이 없습니다. 새롭게 얻을 것이 없어. 그래서 본유금이라고 그래. 본래 갖고 있는 것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겁니다. 본래 태어날 때 그놈이 지금도 그놈이고, 죽고 나서도 그놈입니다. 달리 얻을 것이 없어. 달리 얻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게 아니라고 그래요. 얻었는데 그건 언젠가는 사라지죠. 근데 이놈은 언제나 태어난 적도 없고 없어지는 바도 없어. 한순간에 이루든 십지에 이르러 이루든 그 효용은 똑같아서 다시 깊고 얕음이 없으므로 오랜 세월을 지나는 것은 괜한 헛수고일 뿐이다. 똑같아. 무수한 세월을 지나서 깨달았건 한순간 언화대화 하든 똑같아. 그러니까 무수한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잘못이다.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이루려고 하는 건 잘못된 길이다. 그겁니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모두 모습에 집착한 것이다. 모습에 집착하여 악을 행하여 헛되이 윤회에 떨어지고 모습에 집착하여 선을 행하여 헛되이 수고름을 겪으니 말을 듣고서 곧장 스스로 본래의 법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좋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모두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다. 우리가 악을 쫓고 선을 쫓는 것이 전부 이름을 따라가는 거래. 그렇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건 괜찮은 건데, 이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이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선악이 둘이 아닌데, 이름을 따라가는 짓이야. 그걸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선에서는 차라리 좋은 일도 없느니만 못하다. 그래요. 왜? 거기에 취해서 살면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모습에 집착하여 악을 행하여 헛되이 윤회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에 떨어지는 것은 육도 윤회의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볼 때 윤회에 떨어집니다. 선악이 따로 있고 미추가 따로 있고 좋은 세상이 따로 있고 나쁜 세상이 따로 있다고 볼 때, 이렇게 분별심으로 볼 때 우리는 윤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별심이 끊어졌는데 거기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윤회하되 윤회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습에 집착하여 선을 행하여 헛되이 수고롱을 겪으니 말을 듣고서 곧장 스스로 본래의 법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수행으로서는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언어에 대화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도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이름일 뿐이다. 개념일 뿐이다. 그 나라는 것도 개념일 뿐이다. 나라는 것도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보는 것이 생명이고 듣는 게 생명이에요. 이 마음이 곧 마음이니 마음밖에 법은 없다. 이 마음이 곧 법이니 법밖에 마음은 없다. 이 법이 곧 마음이니 이 세상이 곧 마음이니 여기서 법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모양, 이게 법이라 할 때는 이제 이 세상이 우리가 이름에 따라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망상이라고 알았어. 이름에 따라서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건
이름을 통해서 그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건 실제하지 않는다고 그래. 근데 개별성이 사라지잖아요. 이름이 있을 때 개별성이 있지. 이름이 없는데 거기 개별성이 어디 있겠어요. 이름이 사라진 그 만물의 모습은 그대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거울을 떠나서 영상이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 영상이 거울이고 거울이 영상이야. 그러니까 이 법이 곧 마음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가, 개별성이 사라진 이 모습 그대로가 마음이니 마음밖에 법은 없다. 한 물건도 따로 없다. 이 마음이 곧 법이니 법밖에 마음은 없다.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이다. 그럽니다. 색이 바로 마음이고 마음이 바로 색이다. 이 얘기예요. 마음은 본래 없는 마음이니 마음이 없다는 것도 없다. 마음은 본래 없는 마음이니 마음이 없다는 것도 없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에 속하지 않아요. 있다도 개념이고 없다도 개념이에요. 다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는 도대체 이걸 드러낼 자간이 없어. 근데 이 개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있다 해서 드러나고, 없다 해서 드러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해서 드러나고, 그래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없애려 하면 마음이 도리어 있게 된다. 이제 분별심을 없애야 되겠지. 하잖아요. 분별심을 없애야 돼. 그리고 명상을 하고, 그렇게 앉아서 보면 그것이 도리어 마음이라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쪽으로 도달해야 돼. 마음 없는 곳에 도달해야 돼. 이게 나눠보는 거고 분별심입니다. 말 없이 개합할 뿐이니 모든 생각과 말을 끊는다. 그저 개합할 뿐이라. 그냥 말과 마음이 둘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딱 둘로 보는 것이 끊어지는 것을 개합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마다 열애, 모습마다 열애입니다. 개별성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이름, 그것이 열애고, 개별성이 사라진 상태의 모습 그대로 열애입니다. 그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심행천열이라 한다. 이 마음은 본래 근원이 깨끗한 부처인데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오염된 바가 없어요. 잔상을 남기질 않아요. 아무리 더러운 걸 보다가도 하늘을 보면 더러웠다는 잔상이 없어. 그래서 원래 청정한 자리라. 아무런 흔적을 남기질 않아. 이 마음속에 아무리 더러운 놈이 왔다가도 흔적이 없고 아무리 깨끗한 놈이 왔다가도 흔적이 없어. 그래서 청정하다 합니다. 꿈틀거리며 움직이면서 영혼을 가진 것들은 모두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한 몸으로 다르지 않다. 이 생명 가진 것들은 전부 한 생명이라서 둘이 아니다. 그럽니다. 다만 허망한 생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과 과보를 만드는 것이다. 다만 우리들이 나누어 보기 때문에 그것이 업이 되고 내가 됩니다. 나누어 보기 때문에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따로따로 존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